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기 예수를 맞는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가 처음 사귐의 사랑과 놀라움에서 태어난 기쁨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지속적인 사랑과 깨달음에서 태어난 기쁨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으니 흔들림 없이 확신을 축적하며 모든 것에 경탄과 감사를 낳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귐의 사랑과 놀라움이 사라졌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속적인 사랑, 깨달음을 우리 평생에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해도 해도 없는 바다를 표류하고 있지만 바다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소망으로 주님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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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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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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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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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주님, 건강을 잃고 차도가 없을 때 주의 목적에서 치유의 향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후에 도가니에서 금을 꺼내듯이 정금으로 단련된 믿음을 들어올리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눈만이 우리 자아의 참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며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위기가 닥쳐 삶이 얼얼하게 아플 때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아침 햇살이 비치며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릴 때 창조주이며 구속주인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능력을 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늘 책상 옆에 두고 친구에게 선물하며 그 심오한 뜻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이며 안내자인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주간에 마치 사랑하는 딸이 사랑에 빠지기도 전에 딸의 혼수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러주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께 한숨과 눈물로 간청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셨으니 그 튼튼한 팔을 뿌리치지 않고 피곤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심하고 쉬듯이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받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에 불러야 할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인생에서 겪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상당수의 부모가 아마 아이의 출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아기를 얻는 것보다 더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아기가 세상에 가져온 기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일찍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불과 6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고 그 무덤 옆에 추모비를 세운 곳이죠. 다윗 가문의 실질적인 건설자인 나오미 할머니의 고향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과 보아스가 만난 곳이 그곳이죠.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는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산간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가난한 부부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정말 극한의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관방을 얻지 못해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요람은 소에게 먹이를 담아 먹이는 거친 구유였죠. 그래서 오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서 삶의 희망을 찾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따르면
그분이 탄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의 동굴교회는 지금도 입구가 너무 낮아서 몸을 바짝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허세의 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고 받을 것인지를 그렇게 축하하는 밤이 아니고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의 거친 구유 앞에서 겸손하게 절하는 밤이죠. 그리고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받는 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고 천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태어나셨고 눈도 뜨기 전에 살인자들에게 쫓깁니다. 구유 앞에서 절할 때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육신이 얼마나 험한 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을 집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출신 마을에 가족 모두를 등록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젊은 아버지는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험나는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숙소를 찾을 수 없었고 가까스로 마구간에 자리를 얻습니다. 그 시각에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환히 비추고 이제 그 사람들은 겁을 먹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그는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서 옷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천군의 큰 무리가 그들 곁에 함께 서더니 찬송을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탄생하신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 틈에 끼어서 함께 찬송을 부른다. 한번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역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찬송가를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죠. 그때 불렀던 천사들의 찬송 가사를 함께 부르고 싶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우리가 캐롤을 부르는 순간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뜻도 모르고 불렀던 캐롤을 부르는 순간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 시기에 노래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노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작가 찰스 킹즐리는 음악은 천사의 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8장 7절 보시면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그러니까 옛 창조 그 순간에 아침 별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가 기쁨을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첫 번 창조, 옛 창조를 마치셨을 때 별들과 천사들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찬송을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막 목 놓아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장발장이 등장하는 그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음악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거룩한 밤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밤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정말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그들 모두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첫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이 힘들고 팍팍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야훼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영어로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I am here, I'm here. 자,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오셨어요.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나는 여기서 너의 상처를 느끼고 싶다. 나는 여기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워드 러틀치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남군에게 체포돼서 7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은 사람이죠. 7년 동안 그는 고통과 고문, 고립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외웠던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매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흔들리는 희망의 불빛을 살렸어요. 그는 나중에 내 적의 면전에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적은 인간의 저항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외로운 독방에서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경과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적을 정복하고 죽음의 힘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탄생하신 밤에 천사들이 기쁨의 합창을 불렀을 때 그것이 뭐겠어요? 적을 무찌르고 죽음의 힘을 박멸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루실 위대한 새 창조의 사역,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희망과 기쁨과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도록 지금 초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르는 찬송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의 주제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무리와 함께 찬송하기 위해 이곳에서 노래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죠. 모든 피조물이 왕좌에 앉아있는 부활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만물이 연합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찬송 가사가 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자유의 노래입니까? 평화의 노래입니까? 구원과 새 생명의 노래입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희망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일의 희망을 저와 여러분 마음껏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탄생하신 그 컴컴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비추고 천사 합창단이 이 온 우주를 향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면서 우리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신 그 거룩한 사건을 기억하며 감격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또 다음 한 해, 그 다음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희망을 붙잡고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우리 삶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노래하고 찬미하며 베들레헴 천군 천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으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들과 기뻐할 이유들을 성실히 찾게 해주십시오. 그 목적과 이유들이 싹 터올라 우리 심령을 반기게 해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두려움이 공격하고 근심으로 괴로울 때 주의 보호의 그늘 아래 영원한 자리를 잡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은밀해서 세상에 어떤 힘도 찾을 수 없는 곳, 아버지와 우리만 아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지금 돌보시며 미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우리 모든 행동이 쓰임받도록 주의 힘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훈련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